단수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2죠. 근데 1 더하기 1이 0이다. 1 더하기 1이 3이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답이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4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상 일이 꼭 다 공식대로 다 되던가요? 그런 공식대로 되는 일들은 뭐 거의 99% 다 공식대로 다 되는 일이죠. 1 더하기 1은 2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내가 상식적으로 그 예상했던 어떤 그런 일보다도 훨씬 더 안 될 때도 있고 이건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잘 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1 더하기 1이 제로가 될 때가 있고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될 때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을 한번 봅시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두 사람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전에도 보았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맥그레스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리처드 도킨서 교수입니다. 둘 다 옥스퍼드 현재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금도 있는 그러한 두 교수입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을 왜 소개하느냐 하면은 저 두 사람의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저기에 그 오른쪽에 있는 도킨서. 저 도킨서는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저술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보여주시죠. 예. 자, 저기 도킨서 교수가 쓴 책이 저 옆에 빨간 책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만들어진 신. 신은 만들어졌지 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다.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보면 이제 글이 하나 쓰여져 있는데 뭐 저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도킨스의 이 책은 무신론자들에게는 교과서처럼 읽히는 책이다. 하지만 도킨스는 이 지구가 어떻게 무에서 유로 이제 되었는지 우주 탄생 이전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기 밑에 보면은 그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 도킨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의 수많은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저 책은 무신론자들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로 볼 때는 굉장히 악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반면에 아까 그 왼쪽에 있던 사람은 도킨스의 친구입니다. 현재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맥그레스 교수입니다. 근데 이 맥그레스 교수는 이 도킨스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과학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대학에 이제
시무를 하면서 또 같은 친구이면서 완전히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도킨스 교수는 1 더하기 1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2다. 가장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맥그리스 교수는 1 더하기 1은 3이다, 4다, 5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뭐 1 더하기 1이 이는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뭐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일반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는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요? 당연히 누구의 말을? 도킨스 교수이죠.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학자입니다. 그의 책인 만들어진 시는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맥그레스 교수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뭐 교회니까 맥그레스 이야기를 하지 다른 데서는 아예 맥그레스 교수를 인정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두 사람은 친구이면서 꼭 같은 대학의 교수이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라 1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죠. 자,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랬잖아요. 자, 이 감동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게 되더라. 이제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도킨스 교수는 하나님의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논리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맥그레스 교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감동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맥그레스 교수 측면에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원래 이 맥그레스는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도킨스와 꼭 같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기독교를 변호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에 핍박자였던 사울이 믿음을 이제 변호하고 전하러 다니는 바울이 되게 된 것과 거의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으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니까 믿어지지 않던 일들이 믿어지게 되었다. 그런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본다고 한다면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1절에 나오는 누굽니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입니다. 자, 고레스 왕 저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책에 보면 이 키루스라고 하는 그런 그 왕으로 나옵니다. 키루스. 뭐 원래 그 정상적인 발음은 키루스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성경으로 우리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레스 이렇게 되게 된 것이죠. 자, 페르사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1절에 보면 이 키루스,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다 그랬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70년 전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해방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서 무엇까지 건축을 하라 그랬습니까? 성전까지 건축을 해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 시대 때에 이렇게 가져왔던 어떤 탈취해왔던 그런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다 그냥 다 줘라. 그리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도 줘라. 이렇게 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아주 놀라울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배려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이 배후의 역사 속에서는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미 또 이런 7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그냥 귓가로 흘러 듣는 이야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실감을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렇게 고레스 왕이 이런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이건 그야말로 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여기 페르사 제국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든지 환상을 보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풀어줘라, 보내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라고 한 것이죠. 이 고레스는 대제국의 왕으로서 아무 힘도 없이 망해버린 그런 뭐 작은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을 관심에 둘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아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를 가장 현실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 고레스의 이 어떤 행동을 정치적인 이유로 봅니다. 자,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사 제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을 했지만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은 좀 우대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다스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빌론에게 정복당했던 소수민족들을 풀어주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서 이제 페르사에 조공을 바치고 명령을 잘 수행을 하고 자기 나라 가서 살도록, 이렇게 또 성전 건축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 역사로 본다고 한다면은 뭐 그런 정책을 썼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인 목적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어떤 욕구를 통해서 하셨든지, 아니면 그 정치적인 어떤 이유 없이 그렇게 하셨든지 간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으면 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이 현실 속에서,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교회적인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교회적인 어떤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이겨나가기가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식어버린 믿음의 열정,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이 되지만 각 교회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식어버린 믿음의 열정,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자료를 하나 봅니다. 지난주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 지난해 우리 통합적 전국교회 교인들이, 자 저기 보세요. 신문 기사에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세례교인 160만, 아동 세례교인 2만 명,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 통합적 전국교회 교인들은 230만 2,682명이다. 이렇게 단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또 보면은 우리 전체 교인은 그렇고 줄어든 교인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줄어든 교인이 5만 6천 명. 그 다음에 또 재작년에 줄어든 교인이 3만 4,005명. 그래서 2년 동안에 9만 237명이 우리 교단만 그렇게 줄었다. 그런 좋지 않은 통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우리도 그런데 뭐 다른 교단은 뭐 훨씬 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국의 우리 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떨어집니다. 그 반면에 전국에서 내가 교인이라고 답한 사람 중에 8%는, 자 저기 보세요. 개신교인 100명 중에서 몇 명? 8명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뭐 설문제 답한 사람들 중에 100명 중에 8명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어려운 어떤 그런 지경입니다. 또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참 암담하다. 앞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관계하다 보니까 신학교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학교 운영이 굉장히 자꾸만 어려워집니다. 우리 작년 한 해만 해도 8억이라고 하는 돈이 손실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가 넘쳐나지만은 앞으로는 목회자가 이제 모자라는 현상이 오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에서 목사의 정년을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늘렸으면,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것은 지금 현재 교육전도사님을 청빙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신학교와 떨어져 있는 진해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만약에 청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까이 있는 뭐 신학기구 김해에 있으니까 뭐 김해나 부산이나 이런 데 가려고 하지,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우리 이런 데는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도사님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참 암담하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많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는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어려운 현실도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로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듭니다. 저는 작년에 전국의 종교인 수의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모든 종교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호감을 많이 가지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자, 3대 종교,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때에 가장 호감이 높은 종교는, 다른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호감도가 높은 종교는 제가 방금 순서를 이야기했어요. 자, 어디겠어요?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은 불교, 그 다음은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호감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인 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호감도가 높은 천주교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데가 불교입니다. 그래도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그 프로테이지로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곳은 어디다? 우리 개신교다. 그건 교회에서 낸 통계가 아니고 그거는 정부에서 낸 통계입니다. 참, 이것을 볼 때에 좀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가장 호감이 높은 그런 종교가 더 교인들이 더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될 것인데, 가장 호감도 높은 종교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가장 비난을 받고 가장 인기 없는 개신교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제일 떨어지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점입니다. 이게 인간의 계산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뭐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 어떤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주 애매하게 정말 억울하게 비난받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억울한 점들을 다 보시고, 보호하실 분은 다 보호할 사람은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면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공식을 뛰어넘어서 1 플러스 1은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면에 사단이 역사하면 1 플러스 1은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생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면 그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움직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 가서 성전도 건축하자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100% 그렇게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약 한 200만 정도쯤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일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 우리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가자 이렇게 오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고향에 돌아간 사람은 49,897명이었습니다. 그 명단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만에서 바벨론에 여기 페르사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 200만 정도에서 돌아간 사람은 49,897명이었다. 그러니까 겨우 2.5%만 돌아간 겁니다.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해방이 되었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다리던 그 고향에 이제는 가게 되었는데 안 갔어요. 정작 따라간 사람은 2.5%밖에 안 된다? 정말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자, 가기는 가고 싶습니다. 좋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다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페르사 제국, 바빌론 제국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몇 년 전에 이 조국을 떠나왔어요? 70년 전입니다. 그럼 1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70년 전이니까 2차, 3차, 4차까지 다 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60년 이전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거나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노인들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여기 200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1.5세대거나 2세대들이죠. 여기에 이 바벨론에 와서, 이 페르사에 와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근거지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이 페르사 제국입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그 본국 거기 가서 사는 것은 참 좋지만은 그러나 거기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바벨론의 터전을 잡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돌아간다고 한다면 거기는 아주 황무지입니다. 굉장히 못 사는 고향 땅입니다. 또 가서 무너진 것을 이렇게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97, 8%의 사람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5% 약 5만 명의 사람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순종의 사람들 이름들이 2장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을 앞세워서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순종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앞세운 불순종입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따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일이겠죠.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고레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면서 이런 대역사를 이루셨는데, 근데 이런 일들 앞에서 순종을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겠죠. 옳은 일이겠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어쩌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답답하고 참 이러다가 어찌 될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런 면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무엇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속에도 이렇게 새로운 일을 여시고, 그래서 리더십도 이제 교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일꾼들도 세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새 일이다, 새 현장이다. 이런 어떤 사실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새 일을 열어주시는 이 새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일들 앞에서 나도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어떤 순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1+1이 2다 라고 하는 것도 거의 90%는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1+1은 3도 될 수도 있고 4도 될 수도 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염려는 우리 사람의 계산으로 염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암울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 움직여서서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귀한 일을 이으셨는데, 주님, 우리들의 앞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또한 여러 가지 내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내 가장 인간적인 계산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러면으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